어린이 성경학교 때 예배가 좋아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예배 시간이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 재미있는 게임을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실은 진정한 예배가 좋으려면 비밀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바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진짜 만나면은 사실은 행복해집니다. 또 만나면은 이 예배가 또 기뻐집니다. 게임의 즐거움보다, 먹는 것의 즐거움보다, 뭔가를 소유하고 갖는 것의 즐거움보다 더 기쁜 것은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을 내가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큰 위로고 기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예배가 즐거워지려면 그 주님을 만나는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예배를 갈망하고 주님의 임재가 일어날 수 있는 예배를 향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예배가 부담되고 재미가 없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일단 안 믿어지고,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 예배라는 자체가 좀 지루하고 재미가 없게 되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렇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 마음에 이제 행복감이 찾아오고요. 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한 예배를 오늘 우리는 꿈꾸면서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좀 그 예배에 대해서 좀 나눌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에 대한 비밀들을 좀 나눠야 됩니다. 뭐 이런 말씀 하잖아요. 예배에 뭐 성공한다, 뭐 예배에 실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가 나오고 아벨의 예배가 나옵니다. 가인은 아담의 첫째 아들로서 그의 농사 짓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농사 짓는 소산물로 예배를 드렸고요. 아벨은 동생인데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면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한 사람은 받고 하나님이 한 사람은 받지 않았어요. 바꿔 말하면 한 사람의 예배는 성공됐고 한 사람의 예배는 실패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뭐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중요한 이 핵심이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뭐 이것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견해 저런 견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깊이 보셔야 될 부분은 그 성공과 실패는 뭐 누구는 짐승을 드렸으니까, 누구는 그냥 곡식을 드렸으니까, 이렇게 그 종류에 따라서 아니면 그 값어치에 따라서 실패와 성공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모든 예배에 꼭 필요되는 게 있거든요. 그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중요한 원리예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피 흘림이라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희생. 한번 따라 해볼까요? 희생. 희생. 자, 우리가 한번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초의 예배가 언제일까?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최초의 예배, 그것이 뭐죠? 바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겁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그 죄악을 뭔가 가려보려고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를 주셨냐면, 범죄한 인간이면 찾아올 수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지어 입혔댔잖아요. 가죽옷이 그냥 짱 만들어져서 온 게 아니라 지어 입혔댔잖아요. 가죽옷을 지어 입힌다는 건 만들어서 입혔다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가죽을 만들려면 어떻게 되죠? 짐승을 죽여야죠. 그리고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껍질을 벗겨서 그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인데, 그 가죽옷은 장차 옷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옷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바로 이 희생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대신 죽는 이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최초의 예배를 짐승의 희생과 함께 드리게 해주신 것이고, 이로부터 이제는 이 아담과 하와의 집안에 이제 예배가 흘러가는데, 이후에 아담이 예배 드렸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 말은 예배를 안 드린 건 아니네요. 예배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과 아벨은 누구에게 예배에 대해서 들었겠습니까? 아담에게서 들은 거죠. 가인과 아벨이 부모님께 드렸던 예배를 이제 본인들이 농사 지은 것으로 드리기 시작하는데, 아벨에게는 희생이 있었고 가인에게는 희생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요구하는 희생이 뭡니까? 예배 드린 것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또 곡식을 드린 것 자체가 희생 아닙니까? 내 것을 드렸으니까 희생이죠. 그건 어디까지 내가 생각하는 희생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희생이 참 중요한데, 왜 그러면 희생이 필요하냐? 이유는 인간이 범죄하여 타락했기 때문에, 이 예배는 타락한 인간에게 범죄한 후에 생긴 새롭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자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타락했기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제 하나님과 분리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 안에 인간의 목숨의 죽음과, 두 번째 하나님과 분리되는, 생명과 분리되는, 하나님과 분리돼서 만날 수 없는 관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질 않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일러주셨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 대신하여 죽는 희생, 피 흘림의 죽음을 통해서, 뭔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그게 가죽옷을 입혀주신 사건이죠. 즉 예배는 범죄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범죄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 바로 이게 뭐냐? 예배라는 거죠. 할렐루야. 원래 범죄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런데도 만나게 하려다 보니까 죄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예배마다, 그냥 은혜 받는 거 말고 모든 예배마다 희생이 없이, 죽음이 없이 예배를 하나님이 연락한 적이 없습니다. 범죄한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만났어요. 자, 그래서 예배는 내가 아닌 다른, 여러분, 정말 주님이 약속하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신 사건이,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아무거나 고양이를 잡고 돼지를 잡고, 이게 아니라 주님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그 희생도 아무거나 희생이 아닙니다. 주님이 구약의 제사를 보면 5가지를 허용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 이 곡식 중에서는 다른 소는 죽여가지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양도 마찬가지죠. 염소도 그렇고 비둘기를 꺾는 것이고, 곡식을 곱게 빻아야 되는 겁니다. 즉 가인이 어떻게 써야 되냐면, 하나님이 받으신,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할 때 희생이 필요하거든요. 희생. 그러니까 희생이란 말은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양을 죽여야 돼요. 그러면 아벨은 뭐 했어요? 양에 기름을 드렸어요. 기름은 어떻게 생기죠? 짜요. 그러니까 짐승이 죽어야죠. 그죠? 살아서는 기름이 만들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짐승이 죽는 기름, 피와 기름이라는 건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꽤 기름
이게 하잖아요. 들기름 그걸 다 막 짜잖아요. 그러면 그게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죽어요. 그러니까 이 기름과 이 피라고 하는 것은 희생을 통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의 기름과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속에 희생이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말한 이 곡식을 드리는 것은 곡식을 곱게 빻아서 그 곡식 속에 눈을 죽여야 합니다. 눈까지 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고운 가루, 이런 밀가루처럼 고운 가루가 돼야 돼요. 자, 밀가루를 땅에 심으면 싹이 난다 안 난다? 에? 안 나죠. 그 씨눈이 다 죽었기 때문이에요. 다 부서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곡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돈이 없는 사람은 비둘기로 드리고, 서민은 또 그것도 안 되면 곡식이라는 소재를 갖고 곱게 빻아가지고 가게 생명을 완전히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죽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5가지를 하려고 하셨는데, 이 소는 충성을 의미하고, 양은 순종하시는 예수를 의미하고, 염소는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시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비둘기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곡식은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의 생애를 의미하는 그 5가지만 허용을 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 이게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는 희생 제물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5가지 제물을 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그것에 반드시 생명을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생명을 죽이지 않고 통째로 드렸어요. 산채로 드렸단 말이에요. 희생이 없는, 죽음이 없는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여러분 그 제물이 죽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만 그 죽음을 보고 나를, 하나님이 범죄한 나를 만나 주시는 것, 이게 예배라고요. 그런데 죽음 희생 없이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주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벨은 제사는 받으셨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뭐 구약의 예배를 제사라고 표현하고, 제사라는 게 있고 예배에 있는 게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드리는 것인데, 5가지 소, 양, 염소, 비둘기, 곡식을 빻아가지고 드리는 요것을 이제 구약의 제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제사는 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뭐 속건제 뭐 이렇게 있고, 형식에 따라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렇게 있는데, 아무쪼록 이 제사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을 죽여서 다 정말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게 되어지는 그게 제사예요. 그러면 제사와, 그리고 구약은 제사고 신약은 예배죠. 그럼 제사와 예배의 차이가 뭐냐? 차이는, 구약은 여러분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신약은 예수님이 진짜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단번에 죽으심을 통해서 그분의 희생으로 드려진 예배,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의 제물, 예수가 와서 소처럼, 양처럼, 비둘기처럼, 염소처럼, 곡식처럼 완전히 희생되어 너희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리라 약속한 약속이 이제는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됐다 이 말이죠. 그러면 더 이상 곡식으로, 소로, 양으로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할 때, 예배드릴, 여러분 제사할 때 그 제사를 이제 주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약 시대는 짐승을 잡지 않기 때문에 예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러나 제사와 예배가 차이가 여러분 없는, 사실은 동일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든 예배든 동일하게 있어야 될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생. 뭐라고요? 구약의 제사도 희생이 있어야 되고, 신약의 예배도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인의 예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은 짐승을 잡아야 희생이 들어갔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희생이 임하지 않으면, 희생이 없다면 죄송합니다. 이 예배는 가인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포인트는 희생이라는 거예요. 희생. 그래서 이 희생이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영적으로 동원되어지고, 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의 죽으심의 희생이 오늘 우리 가운데 믿음 안에 동원돼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진짜 예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진정한 예배인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예배라는 말은 주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뜻대로 주님과 뜻을 같이 하고 생각을 같이 하는 그런 예배를, 진실한 그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이 예배에 반드시 필요한 희생이 임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 주님의 피 흘리심의 희생이 임하는 예배가 돼야, 희생 없는 예배는 그 자체가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희생이 영적으로 오늘 또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예배, 진실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예배를 보는 자들이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다시 한번 좌우 옆서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랍니다. 시작.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예배 속에 희생이 있을까? 제사와 예배가 격식만 달라진 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제물만 바뀐 거지. 희생이 없으면 가짜인 거죠. 그래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대상이시고요, 그 비밀은 희생이라는 겁니다. 희생 없는 예배가 곧 가인의 예배고 실패된 예배입니다. 지금도 이 희생이 없는 예배는 그 자체가 쇼고요, 더 이상 예배가 아닌 겁니다. 아무리 보혈을 찬양하고 여러분 막 악기가 현란하고 여러분 대단한 성가대 100명의 콰이어와 함께 굉장히 감동적인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속에 그리스도의 희생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짜라는 거죠. 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가 쇼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비밀은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짐승들의 희생은 예표지 진정한 희생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셔서 참된 희생의 역사를 행해 주신 것이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여러분 예배할 때 그 믿는 자들에게, 그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희생을 바라보며 주님의 피 흘림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적으로 그 예배 속에 예수님의 그 희생이 부어지면서 우리의 예배는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과 함께 올라가는 예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비로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때 막힌 것들이 풀어지고 정말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복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과름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의 고통은요, 하나님에게서 분리되는 이 사망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범죄하니까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살다 보니까 인간은 이제 복이 됐던 것들이 모든 것이 막히고 안 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저주가 임하게 된 거죠. 이런 모든 고통의 시작은 죄 때문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없는 이 분리됨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만나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뭐냐면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회복을 위한 아름다운 수단이 뭐냐? 예배라는 거죠. 근데 내 멋대로 드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예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희생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규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우리가 핵심적인 말씀 요절 4장,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여기 두 절만 한번 읽어봅시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 성공된 예배죠.
예배의 중요한 비밀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성공된 예배의 비밀을 세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여러분 잘 들으시고, 근데 여기서 이것만 알고 아 그렇구나 하면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요것을 이루려고 하면 목적이,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 그 답은 제가 이미 알려드렸어요. 뭐냐?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이렇게 해야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인데, 이걸 이루려면 결국은 뭐냐? 희생이 있어야 돼요. 희생이라는 게 뭘까? 결국은 나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곡식이 팍 빠지듯이 내 교만도, 내 자존심도, 내 생각도, 내 것들이 빠져서 나의 죽음, 나의 부정이 일어나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내 희생이 없는 예배는 그 자체가 주님이 인정할 수 없는 가인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오늘 주보에 제가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띄웠는데, 우리 전사님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때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유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자, 43절 이거예요. 시작.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배 실패자들에게 바벨론 밖에 옮긴다는 것은 여러분 바로 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아주 무서운 말씀인데요. 자, 42절에 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광야는 하나님께 예배가 훈련된 곳인데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를 성경에는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이 감동돼서 제사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것을 두 가지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희생과 제물. 하나님께 예배가 어떻게 올라가느냐? 두 가지로 올라갑니다. 희생과 제물이란 두 가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의 예배도 내가 가인과 제물을 받지 않았다, 내가 아벨의 제물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두 가지 형태로 주님이 받았다고 기록이 되고 안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냥 내가 네 예배를 안 받았다 이러면 되는데, 창세기 4장을 한번 눈이 있는 분은 찾아보세요. 여러분,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배는요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가 이 하나는 희생, 이 희생은 바로 여러분 우리의 희생이에요. 내가 내 마음속에서 그 주님 앞에서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예배는 가짜입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뭐 예배 드린다고 하잖아요. 희생 없이 나의 쪼개짐 없는 예배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그냥 은혜 받는 거지 예배는 아니야. 예배가 뭐예요? 나를 대신하여, 범죄한 나를 대신하여 뭔가 대신 죽음으로,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지만, 죄로 가려서 만날 수 없지만 내가 만나게 되는 거,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했는데 단번에 죽으심이지만 지금 예배할 때마다 그 주님의 죽으심이 내게 동원이 돼야 되잖아요. 동원이 되려다 보니까 뭐가 필요한? 나의 희생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진정한 희생이, 여러분, 희생이라는 부분이 나의 죽음을 의미한다, 나의 회개를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희생과 제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과 여러분이 진실하게 드리는 그 희생이 두 가지 형태로 올라가는 거죠. 근데 내가 헌금은 제대로 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자아와 내 교만과 내 죄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희생하는, 곡식을 빻듯이 나를 부서뜨리는 희생 없이 그냥 구경하고 은혜만 받아, 그러면 내 희생이 없는 거예요. 나의 희생이 없으면 그 예배는 가짜란 말입니다. 자, 제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때 이 희생이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께 제물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예배를 할 때, 여기 이거를 이루려면 비밀은 뭐냐?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된다. 나의 죽음이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요거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돼요. 자, 첫 번째는요,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냐? 주님이 찾으신 예배입니다. 한번 따라해 외쳐봅시다.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라. 어떤 예배가 되라고요?
자, 우리가 아까도 읽었습니다.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뭡니까? 육이잖아요. 육이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려고 자꾸 육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육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쉬고 싶고, 재미난 걸 원하고, 육신이니까 육신으로부터 정욕이 나와요. 이 정욕은 눈으로 재미있는 거, 틱톡 보고 싶고, 오늘 예배 드리면서 자꾸 핸드폰 보면서 카톡 하고 싶고, 자꾸 육신의 요구에 의해서 육이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배는 이 육신의 육적인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배가 뭐냐? 영이신 하나님,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 예배만큼이라도 육신적인 것들을 좀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육에 원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도 빨리 끝나기를 원할 거예요. 지금도 육신은 TV 보고 놀고, 여러분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오후는 재치기고 놀러가서 좀 이렇게 해야지, 뭔가 육신에 원하는 것들을 생각할 거예요. 이게 육이라는 거예요. 이 육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되면 예배는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 성공된 예배는 이 육이 앞서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영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못 느낄 수 있지만 영은요, 지금도 은혜 받고 싶고, 구원 받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고, 죄사함 받고 싶고, 성령 받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주님 내 영혼의 갈망이 채워지기 원하는 영적인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갈망, 영적인 요구가 있고 육신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배는 이 육신의 요구를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영적인 요구가 앞서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할 때 주님은, 영이신 주님은 이런 예배를 찾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밥을 먹는다 치면, 밥을 먹다가 막 땀이 빌빌 나는 거, 씹는데 막 힘들어. 물어봅시다. 여러분, 그래도 밥을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어떤 사람은 막 먹으면서 막 땀 흘리는데, 맛있다, 야 맛있다, 역시 1시간 기다렸다 먹으니까 더 맛있네, 막 먹어. 이 사람은 땀을 흘리는 수고보다 먹는 기쁨이 더 큰 거야. 예배는 사실 그런 거예요. 육신의 여러분 오늘 가만히 앉아있고 허리 아프고 뭐고, 육신의 이런 것보다 내가 영적으로 정말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내가 정말 예배가 성공되기 원하고, 정말 이런 영혼의 갈망이 더 커가지고 영적인 예배로 흘러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고 싶은 사람, 지금 조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으신데 자고 싶은 욕구를 버려야 됩니다. 예배 시간만큼이라도. 왜? 육은 원래 그런 거예요. 이게 자꾸 육적인 예배로 올라간다. 찬양을 해도 자꾸 육신의 즐거움, 귀의 육신의 즐거움, 좀 모르는 찬양을 하든, 여러분 정말 이것이 철저히 영적인 예배가 되도록 우리는, 여러분 주님 앞에 더 기도하면요, 이 마음이 육신적인 예배가 영적인 예배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예배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서 육적인 마음에, 육적인 그 사정이 막 왕됐던 것들을 사물어들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생기면서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그 마음이 막 사무치다 보면 육신이 피곤한지 모르고 육신이 힘든지 모르고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이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꼭 부흥에 막 대단하게 은혜 받고 막 뭔가 중요한 막 뭔가 대단한 멘트 받고 감동이 받아야 그때부터 예배가 집중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정말 영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영적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이런 것을 할 때, 여러분 주님이 이 영적인 예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이 영적인 예배를 찾고 계세요.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육적인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육적인 예배라면 그 예배는 주님이 찾는 예배가 아닌 거죠.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도 영의 말씀이 되고 영의 찬양이 되고 영의 기도가 되고, 찬양도 육으로는 그냥 막 써다가 뭐 이딴 생각도 했다가 핸드폰도 봤다가 왜 이렇게 음향이 이래, 왜 육이 그냥 충만하니까 이런 게 다 거슬리는 게 많은 거죠.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집중해서 영적으로 들어가서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듣고,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그나마
육이 좀 덜 거슬리게 하려고 막 드럼도 막 지멋대로 치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음악에 맞춰 치는 사람을 세우고 하지만은 뭐 그냥 은혜만 받으셔요 하고서는 막 막 음치처럼 부르면 은혜가 들라가다 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노래하시는 성가대원들을 이렇게 세우고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영적인 찬양이 되고 영적인 예배가 되어야 된다.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철저히 나의 죽음이 들어가야 돼요. 내 희생이 들어가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영적인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의 죽음이, 나의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졸고 싶으면 졸고 딴 생각하고 싶으면 딴 생각하고 자유잖아요. 내 희생, 나의 죽음, 내가 죽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저 제물이 대신 죽었습니다. 어찌하면 좋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그 희생이 내게 동원되도록 정말 나의 죄를 하나님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원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가 영의 예배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것들이 발동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이 막 살아서 막 발동되어지도록 할렐루야. 이렇게 예배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의지가 있냐 이 말이에요.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영적인 예배가 되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잡념 모든 걸 막 부딪히고 주님 오늘도 내 죄가 보이게 하소서, 내 속에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오늘도 예배 성공하기 원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육을 초월한 영적인 갈망이 더 충만해지도록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한번 따라 외쳐봅시다. 성령으로 예배하라. 성령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이 영은 바로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으로 예배가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육으로만 예배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게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 육으로 기도해요. 내 생각으로 막 하려. 그러다가 하나님의 영이 점점 충만해지면 내가 영으로 기도한다는 게 느껴져요. 더 충만해 기도하다 보면요, 내 영이 호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배하려면 먼저는 죄사함이 일어나야죠. 성령은 우리가 회개할 때 그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죄의 문제가 먼저 깨끗하게 씻어지고 나서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철저히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여러분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의 죽음, 나의 부정으로 회개하며 여러분 하나님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면서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예배가 되기 위해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나를 장악하시옵소서. 성령이 내게 임할 수 없게 하는 내 속에 있는 반대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철저히 성령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 들어갈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던 것이 집중이 되고 성령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안 들어오는 게 들려오기 시작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셔 성령 안에 들어가면 예배의 온도가 예배의 색깔이 예배의 중심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어떤 성도가 전혀 설교를 못 듣는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너무 잘 들려와요. 이것은 성령님이 그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에 눈물 한 방울도 안 나고 아무 감동이 없어요. 왜? 육에 젖어 있으니까요. 육으로 충만되어 있으니까요. 죄가 나를 덮어버리면요 아무 감동, 설교 들을 때 아무 감동도 없고요 그냥 지루해 죽겠는 거야. 더 막 설교가 길어져 보세요. 막 뚜껑 열립니다. 육이 반응하는 거거든. 육이. 근데 이것도 그냥 육신적인 즐거운 이성에 맞는 소리 하면요 웃기다라도 끝나지.
영적인 얘기를 막 해댑니다. 그러면요, 내 육이 막 더 열받아요. 목사님 멱살 주고 싶어요. 이런 역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면요, 그런 말씀이 너무나도 꿀송이처럼 달고 그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야. 내가 육이 충만할 때는요, 막 찬양하면 전사가 막 모르는 찬양했어. 아이, 이게 모르는 찬양하고 그래, 은혜 떨어지게. 그런데 갑자기 그 찬양 속에 성령이 막 임하잖아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진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게 뭐냐? 성령 안에서 성령이 너희를 덮으시고 너희를 주관하셔서 육의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예배 드릴 때가 올 건데, 그게 바로 내가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름대로 성경 많이 읽고 구제를 많이 하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 중에도 영으로 예배를 하는 부분이 약한 거야. 근데 예수님은 진짜 예배는 예루살렘이냐 여러분 베델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성령 안에 드리는 예배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여러분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의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찬양이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육으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내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영이 눌려있고 죄 때문에 결박당한 영이 이제는 자유하게 주님을 향해 호소하며 찬양하고 예배하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과 찬양 기도 때 온전히 주님과 소통하도록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해 주시고, 우리가 모든 주님 앞에 인격적으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예배하는 거. 근데도 여기서 또 답이 있어요. 성령 안에 예배하는 게 목사님 다 아는데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나의 희생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안에 들어가는 예배를 위해 내가 죽어야 되는 나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희생 없이 예배하니까 육으로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예배 인재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죽으려고 하거든요. 가인은 안 죽은 그대로, 씨앗이 그대로 있는 안 죽은 열매로 예배했어요. 여러분 제사에 짐승을 반드시 죽여서, 여러분 반드시 죽여서 번제로 각을 떠서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는 죽어야 할 제물이 안 죽고 살아야 할 강단은 죽어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죽음을 통해 여러분 성령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보면 영으로 예배하라, 이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라. 23절도 띄워주세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죠.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이때가 와야 돼. 맨날 졸은 세월 몇 년, 아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 이게 와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영혼의 깊은 잠을 자는 예배 시간마다 그냥 눌려 있는 거예요. 무슨 희생 아는데 그게 쉽게 돼가, 그냥 눌려 있는 거, 계속 눌려지네요. 진짜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와야 되는데, 자,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뭐냐? 이 진리라는 말은 영어로 truth 돼 있는데, 이 truth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true라고 하는 단어에서 시작된 거예요. true라는 단어는 사실은 진실하다라는 뜻이에요. 진실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진실하다. 뭐라고요? 진실하다. 그 truth는 진실이라는 뜻이에요. 진실하다는 명사.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여러분 성경 버전이 여러 가지 있잖아요. 다른 성경은 진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진리로 예배하다고 하는 그 의미는 첫째는 진실입니다. 그럼 어떤 진실이냐? 나의 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실로 예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진실 없는 예배는 가짜인 겁니다. 할렐루야.
자,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성이 없어. 영혼 없는 찬양을 하고 영혼 없는 기도를 하고 영혼 없는 말씀을 들어보. 그러면 이게 진실이 아닌 거죠.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 진실할 때 졸고 앉았겠는가? 진실할 때 그냥 건성으로 하겠는가? 정말 진실하면 눈에서 막 눈물이 터져날 만큼 간절하고 그 눈빛에서 초롱초롱 그 진실함이 느껴지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러분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죽음을 선택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얼마만큼 진실하셨는가. 이런 주님의 그 진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그에 합당한 그 피를 쏟아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는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진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진실도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진실이 아니에요. 나는 진실한데 주님 볼 때 거짓이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진실도요, 여러분 기도해 보신 분은 알지만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하나님의 진실이 도달됩니다. 나는 잘하고 있었는데 아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막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성령님이 정직해라, 너 진실해, 그 음성이 막 느껴져요. 그때부터 나도 모르게 막 여기서 막 속에서 막 하나님께 통곡이 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나는 정직하고 진실한 줄 알았는데 다 가짜네요, 위선이네요,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의 하나님의 진실이 드러나니까, 빛이 보이니까 어둠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때 막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진실한 진짜 나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는지 막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의 피의 진실, 하나님의 이 진실 앞에 나는 얼마만큼 예배하면 진실하는가. 예배 시간 드리는 걸 보십시오. 예배 시간 막 그냥 늦는 것도 그냥 하나님이 먼저 와서 있는데, 피 쏟으신 주님이 와서 있는데 나는 진실하지 않아. 헌금 드리는 모습에 진실이 없어. 영혼 없는 사람처럼 말을 해. 이게 무슨 여러분 하나님 볼 때 진실이 없는 건 가짜라니까요. 여러분 예배 속에 얼마만큼 우리가 진실해지느냐. 내가 죽지는, 내 육이 죽지는 못하지만 내 마음을 찢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진실하게 되어지느냐, 예배하느냐. 이 진실한 예배, 진리의 예배,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내 마음이 쪼개지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이렇게 진실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진실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이 진실에 도달할 수도 없고 영의 예배 안에 도달할 수도 없고, 이게 다 영적인 예배도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 준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런지 몰라요. 또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진실과 통하는 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진리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 진리는 무엇보다도 말씀 안에서 드리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다듬지 않는 돌로 드리는 예배가 되라고 했어요. 구약에 다듬지, 왜 돌을 다듬으면 이쁘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정을 대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다듬지 말고 그대로 그 말씀을 수용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예배하라는 거죠.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다 뜯어 고쳐서 이쁘게 포장한 돌을 쌓는 것은 불법의 예배로 주님이 인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 때문에 지키지 못하고 그 말씀 때문에 행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이런 모습으로, 그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죠. 사울의 예배는 불순종의 예배잖아요. 말씀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던 겁니다. 철저히 내가 죽는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 말씀 안에서 드리려면. 그리고 이 진리는 예수님이죠.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라오디게는 문 밖에서 예수님이 계시다고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라오디게는 예수님의 문 밖에 있는 겁니다. 예배당에는 와 있지만 예수님이 내 문 밖으로 밀려났어요. 밀려나서 주님은 두드리는데 본인이 열지 않고 있어요. 예배 아무리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야 이건. 오늘 여러분 주님이 문 밖에 있다면 문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 안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진리 안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영적인 예배, 그 다음에 뭐예요?
성령의 예배, 성령 안에서 예배, 그 다음에 진리로 예배하는 거죠. 이런 참된 예배를 주님은 찾고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그냥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앉아고 찬양을 하고 인도를 하고 설교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진정한가? 문은수야, 너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냐? 너의 예물도, 너의 찬양도, 너의 기도도, 너가 말씀 듣는 이 태도와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한 것이냐? 우리는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것이 성령의 예배인지 우리는 한번 물어보면서 주님이 찾으시는 이 예배를 사모하며, 여러분 다시 한번 희생 없는 예배가 아니라 나의 희생이 들어가서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내가 찾는 예배라고 하시는 그런 성공된 예배 모두 드리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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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외쳐보자. 주여, 진실한 예배, 정직한 예배, 성령의 예배, 영적인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영적인 예배면 내가 육이 앞서면 안 돼요. 육이 자꾸 앞서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온라인 예배도 잘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위험한 거는 육적인 예배, 눈팅만 하는 육적인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 나의 희생이 안 들어갈 확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 현장 와서 예배해도 성령으로 예배하기가 어려운데, 그 방에서 삶의 현장에 차 타고 가면서 여러분 이거를 보는 거는 그냥 은혜 받는 거지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받는 그냥 예물도 안 드리는 그냥 은혜 받는 집회와 예물과 나의 희생이 들어가는 예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배합시다. 예,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이 진짜 희생할 때, 희생을 통해 성령의 예배, 희생을 통해 영적인 예배, 희생을 통해 진리의 예배, 진실한 예배 되면 반드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